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7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라고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는 악한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직은 죄에 있어서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정말 벗어내고 정말 부럽겠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데 하나님을 즐기는데 이기는 나니 우리들 모든 내들고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밤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온전해요 살리세 죄의 밤은 빛나고 성난 물결 서린다 어린 불빛 없는 바보 찾는 우리 멈추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밤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라 너의 등불 돋아라 거친 바람이처럼 빛을 찾아 헤매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밤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마지막 날 30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나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스라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은 2024년 이 전반기 마지막 주일 6월 30일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강림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부에 있는 우리 공동 참회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상반기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효,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방,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유시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진실로 속대박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오직 주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고백한 모든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다 씻임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동문 제 79번을 함께 표시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만 뜻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모든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착석하시고 오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주일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이 성신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이 모인 심령마다 크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이곳에서 다짐하며 말씀에 따라 산다 하였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살지 않았는지 감사는커녕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열방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는 내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한과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로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로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로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세우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로이 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주 십자가의 복음 전함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정말 몸이 아프시고 고통받고 심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고통과 문제가 다 해결받고 기쁨을 얻어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어디에서나 찬양과 기도가 넘쳐 흐르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로이 교회와 이 로이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윤사무엘 목사님 성신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신의 세례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말라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삶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목사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신학교와 성교에서도 많은 주님의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과 영광 돌리는 이 찬양대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시간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 반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반이 남은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남은 한 해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제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3절 석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 전반기도 함께 해주신 주님, 오늘부터 또 구약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 시작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위에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여러 여건 하나님께서 갖춰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2024년 우리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참 감개무량합니다. 원래 우리 성부 영신 예배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현망을 원래 하게 되는데, 원래는 세계적으로 47번 대선이 있는 그런 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국에서 11월 달에 대선을 가지고요. 그런데 하나가 더 느렸어요. 갑자기 이란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말미암아 지금 이란도 또 대선에서 48번 대선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즐겨 보는데, 그게 의하면은 이번 대선에서 세계적인 경향이 되게 우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당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한국에서만 좌파가 이번에 승리한 것에 대해서 세계가 다 퀘스천이에요. 이 뭐가 뒤에 있지 않는가? 미국이 그 영향을 받을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이번에 이렇게 많은 대선이 있다는 것은 이 세계가 재개편되고 있다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이제 프랑스 올림픽이 곧 이제 석 주 남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여름이 아주 무덥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사실 무더위가 예상이 됐지만은 이게 장마 전선이 시작되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대단하더라고요. 돌풍이 불고 그냥 큰 무슨 태풍이 하나 지나간 것 같더라고요. 비도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하는데 아침 8시 반부터 이렇게 비가 멈추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교회 오는데 지장 없이, 또 그렇게 무더운 오늘 날씨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드립니다만은, 이런 이상 기후, 지구 온난화 현상이 참 심각할 정도가 아닙니다.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어제도 보니까 중국의 신장 그쪽에 81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온이 있고, 중국이 지금 전체가요, 위는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밑에는 지금 폭우가 쏟아져서 너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단 이 중국의 일만 아니고 그것이 곧 또 한반도로 영향을 오고, 이 전 세계가 지금 이상 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후반기도 우리가 전망할 때에 경제는 점점 더 나빠지게 돼 있고, 지금 사방에 지금 날리고, 그리고 기아전은 급증하고 있고, 지금 우리 물이 없어서 이게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소들, 가축들이 얼마나 지금 죽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사파리의 그 야생 동물들, 이들이 사자, 호랑이, 곰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많은 그 짐승들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인도의 그 원숭이가 60여 마리 배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지금 현상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데, 주님의 그 재림 그리고 이 종말이 상당히 임박한 것을 우리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종말론자의 설교를 몇 번 들어보니까 얘기가, 종말에 대한 얘기가 이제는 미래가 아니고 현재형이 됐습니다, 이러고 선언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주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끝으로 계시록부터 마태복음까지 끝까지 하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 또 구약을 또 뒤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구약도 다 완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도 이 구약을 다 끝나기까지는 한 7년, 8년이 걸리는데, 저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짧은 것은 2개 합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라기 1장과 2장을 함께 묶어서 하고, 다음 주도 3장과 4장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하면 조금 진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민 목회도 은퇴했고, 한국에 와서 또 대전에서 좀 목회를 해봤는데, 아이고 이제 옛날처럼 그런 목회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제가 목회할 때는 이민 목회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도 올라올 때는 나는 이제는 목회는 완전히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제가 이제 사실 올라와서 편하게 좀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왔는데, 토요 예배 참석한 지가 한 5년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황무효 장로님 의원 때부터 27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토예배가 이어왔다는 것을 놓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성도에 이런 예배가 있는 것을 감사해서 제가 참석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때때로 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 또 이렇게 이 지역에 또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여기에 왕래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현안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에서 우리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에 뭐 좀 사무실에서도 하나 좀 얻으려고 우리 장로님께 그냥 떠본 거예요. 이게 성도니까 사무실 하나 얻더라도 200, 300을 달라는데 도저히 우리는 감당이 되지가 않아서 장로님 여기 혹시 사무실 좀 하나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흔쾌히 이 장소를 쓰라고 하면서 이 IBS 타워 할 때 하나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거기에 3가지 그냥 문패를 붙여놨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 이름이 겟세마네 교회였거든요. 겟세마네 교회 붙이고 한국정치연구소도 붙이고 또 무슨 빛날이라는 무슨 출판사 이름이 있더라고. 그것도 이거 3개의 본부로 이 사무실을 이렇게 해서 저보고 좀 맡아서 해달라는 겁니다. 아유, 그래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러다가 얼마나 지나가지고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이왕 이거 주말에 이 로펌이 이렇게 다 문 닫고 쉬는데 우리 주일날 예배만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흔쾌히 예배를 드리라고 당장 다음 주일부터. 그래가지고 예배를 우리들이 로펌의 3분의 1 공간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5개월이 지났는데 장로님이 2부 예배 때 오셨어요. 그리고는 오셔서 점심 같이 하자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몇 분 초청하니까 다 선약에서 바쁘고 저하고 아내마님 같이 요 앞에 있는 엘베델 식당에 가서 식사를 이제 대접을 받는데 그 장소에서 무슨 말씀과 하니 장로님은 평생 새벽 기도를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곳 송도에서 사시면서 당신의 본래 교회가 저 대치동에 있답니다. 거기 승길로까지 새벽 기도는 할 수가 없어서 이 지역에 늘 다니시는데 교회를 정해놓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새벽 기도 시간마다 다 틀리고 목사님마저 말씀이 다 틀리고 해서 소원이 좀 한 목사님부터 꾸준히 좀 말씀을 듣고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이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새벽 기도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때가 우리 2년 전 7월 요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번에 우리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집에서 하기 때문에 복장도 그렇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게 어떤 공적의 장소에 나와서 하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장소가 생기니까 네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내일부터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황 장로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계속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시편을 한 겁니다. 시편 8편쯤 하니까 장로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신다고. 이거는 그냥 자기가 시편 강의 평생 들어봤고 여러 많은 목사님들 들었지만은 저는 학적이고도 영적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님들도 다 들어야 된다면서 이거를 테이핑해가지고 이거를 잘 좀 전파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한 10번 못한 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거를 우리 테이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10편을 제가 지난도 했던 거를 다 해가지고 해서 시편 이제 150편 강에 다 마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시작이 된 거예요. 23편 할 때에는 워낙 23편이 귀하니까 그거는 한 절 한 절이 하루에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23편을 한 거예요. 시편 23편 하고 나서는 장로님께서 제안하시기를 아니 우리 교회를 로이 교회로 하면 안 되냐고. 왜 그렇습니까? 시편 23편 말씀대로 이렇게 돌아가면 한국 교회가 살고 세계 교회가 살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의 여호와로 모시는 바로 이 이름이 너무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다음 주부터 공부하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로이 교회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 나중에 보니 장로님이 손녀가 하나 있는데 걔가 이름이 로이였어요. 그래서 다른 애 이름은 뭐 다니엘이다 무슨 이게 성경적으로 유명한 이름들이 있어서 엘림이다 이렇게 했는데 로이 걔는 말이죠 무슨 뭐 이렇게 자기가 성경에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교회 이름을 로이교회로 했다서 얘가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로이교회로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이렇게 시작하고 우리 2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이 로이교회라는 이름이 기도원에도 어느 하나 더 붙어 있고 우리가 또 세우는 교회 우리 케냐에도 로이 축구부가 있고 또 우리 지금 미얀마 로이 교회가 건축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균배 선교사님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은 4군데를 이렇게 다 그거를 점검해서 했는데 그 지역의 교인과 그리고 우리는 만불을 우리가 목표로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달러로 그러면 요즘은 한 1,400 정도 되겠죠. 거기에 한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드디어 결정이 돼서 요 비용 가지면은 교회 강대상하고 의자도 30개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다 이렇게 맞추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한 지 보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 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이제 또 지금 이제 우리는 처음에 한 3,500불 먼저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 나머지도 보내주시면은 이제 공사하는데 차지하도록 해서 한 달 정도면은 다 끝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준공이 되면은 우리가 가서 또 우리 축하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 세울 때 우리 황장님과 저하고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100개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100개 세우는 그 한 나라의 교회가 그 교회가 또 10개 교회, 100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죽어가는 정말 요즘 선교가 다 안 되고 있는 이런 환경에 이런 운동을 우리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로펌이 여기 있기 때문에 11조를 계속 모으고 계시는 그게 자금이 있대요. 그래서 자금에 대해서는 언제 큰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은 단위의 지금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제가 말레이시아 갔더니 거기에 우리 이성환 목사님께서 최근에 스리랑카를 다녀오셔가지고 그 스리랑카에서는 교회를 하나 짓는데 500에서 600만 우리 한국 돈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을 수 있다는 곳이 그만큼 그 나라의 경제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교회라면 우리 교회도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스리랑카가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내년 1월달에 인도에 가게 되는데 인도의 코인 신학교에 졸업 설교를 하러 가게 되는데 거기도 상당한 곳에 교회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힌두교가 많은 지역인데요. 그리고 또한 우리 대상자가 말레이시아에 이분 교회에 갔더니 제가 집회했던 교회가 정말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30명은 비가 오는데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니까 박킹장 했던 우리 거기에 요것을 파고 우리 교회 한 300명 들어가는 교회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한국 돈 한 5천 든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 본교회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2,500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2,500만 붙여주면은 거기도 이렇게 교회를 좀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또 이 교단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총회장님이 또 제게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총장님이 오셨다니까 이분이 저를 점심시간 때 그 옆에 있는 농장에 데리고 갔더니 고추를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고추를 심느냐 했더니 이 땅은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객지를 개발해서 고추를 심으면은 석 달이면 고추가 생산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 생산된 돈을 가지고 자기 지금 자기가 총회장이고 부총회장이고 정부 5명 단상했는데 아무도 지금 월급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판공비라도 좀 드리고 그리고 자기 산하에 320개 교회가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 돈으로 30만 원입니다. 월급이. 그런데 그거를 받는 분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좀 사례를 할 수 있는 그 돈이 이 고추 농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관리하는 분이 2분이나 필요한데 한 사람에게 한 30만 원만 한 달, 석 달 월급이니까 한 90만 원이죠. 이런 정도만 있으면은 이게 가능한데 그걸 우리 한국교회가 좀 도울 수 없느냐고 제안을 받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정도 하는 줄 알고 그냥 뭐 대답도 없이 이제 왔는데
이 현지 선교사님이 그저께 연락이 오기를 총회장님이 지금 우리의 답변을 열렬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200을 만들어서 좀 보내주면은 그날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사방에서 이렇게 우리 로이교를 향한 이런 도움의 요청, 이런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장소에서 우리 로이교회가 시작된 지도 2년 반이 지금 흐르고 있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매일 해서 매일 이걸 이제 대부로 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돌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 참여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설교를 말씀 적어서 다 이렇게 나누는 사역이 42년째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날 또 이정숙 목사님 만나서 얘기가, 자기도 지금 30년째 내 설교를 받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정도 설교 받는 사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뉴욕에 가면은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진짜 40년 동안 저 설교를 받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또 우리 교회에서 녹음해서 오늘 또 찬양대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우리 PCUSA 총회가 우리 한국 여기 권지암에서 열렸는데, 그때 임명대 목사님이 오셔서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요즘 교회 출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이걸 가지고 그대로 두 부부가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 애들 또 오면 같이 부르면서 이거 보니 옆에 있는 분들도 또 소개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이 예배 가지고 그대로 예배를 보고 있는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 아니면서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임 목사님이, 목사님, 로이교회는 여기 모인 요 숫자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제 설교 말씀은 제가 매일 이렇게 보내는 것만도 3,800개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또 이게 다 걷어서 보내는데, 네, 여기 서울에 있는 동생도 자기가 한 100명 이거를 또 보내고 있대요. 또 우리 뉴욕에 있는 우리 옛날 교인들, 이런 분들이 딱 주변에 그렇게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거 다 합산해 보니까 10만 개도 넘을 그런 이 설교가 매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몸이 아파도 어떤 이거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하루도 늦어지잖아요. 사방에서 연락이 옵니다. 말씀 좀 보내달라고. 그거 우리 국내에서도 이 설교들 오늘 설교하는 분들이 누구 하면 아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늘 그대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함께 나눠주는 우리 로이교회, 이거는요 큰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 내 동기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들이 나를 만나면 늘 하는 일, 이 목사님 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사가 다 그래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합니까? 그냥 내가 평소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말씀과 비디오로 이렇게 예배가 나가고 전 세계에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설교의 표준이 돼가지고 이런 좋은 운동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내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말라기서를 시작하는데 이 구약도 다 끝까지 이렇게 좀 강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말라기서를 시작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으로, 이것이 왜 성경을 편집할 때에 제일 마지막 70인역이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의 성경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책이 이게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70인역에서는 이 말라기스가 제일 마지막 말입니다. 이유는 말라기스에서 마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3장 1절에 나오죠. 말라키라는 게 히브리 말로, 말라크라는 게 메신저란 말이고, 키라는 건 나의, 마이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로이할 때에 마이 세플 뜨거듯이 이거는 마이 메신저입니다. 내 사자 보내노니, 이 사자가 누군가니 이제 신약에 있는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러 주님이 미리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정말 이것이 세례 요한과 바로 직결 연결돼 가지고 말라기가, 우리가 구약 개론을 배울 때는 1970년대 초입니다. 그때는 이 말라기의 그 역사가 BC 400년으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말라기스를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430년을 얘기해요. 그럼 430년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458년 BC입니다. 다 458년이 에스라가 기원해 왔어요. 그리고 13년 후인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해 온 겁니다. 그럼 이게 430년이 맞대면은 느헤미야가 귀환해 와가지고 총독으로 있을 때에 활동하기 시작한 분이 이게 말라기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분이 22년 동안 총독을 하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셨다가 이분이 다시 잠깐 또 들렸어요. 그런 마지막에 들릴 때쯤 말라기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건데 이 메시아를 강하게 여기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메시아가 곧 올 건데 우리들은 메시아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들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도가 되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1장 2장이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야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택함받은 사람치고는 덜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해야 한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 내용은 제사장들이 또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장에 넘어가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선언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일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들의 회개할 제목들을 하나씩 내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키아즈 구조미라 그럽니다. 키아즈가 A, B, C, C-, B-, A- 이렇게 해서 짝을 이렇게 맺는 게 키아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장 성전에 보면 중간한 메노라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를 보면은 가운데 기둥이 있고 가지가 이렇게 두 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1, 2, 3, 4, 5 이렇게 해서 1하고 5하고 짝을 이루고 있고 2하고 4하고 짝을 이루고 있고 3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경의 구조예요. 성경의 오경은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운데 레위기가 중심의 말씀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질된 백성이 뭐냐 그리고는 2장과 4장은 이 레위기 예배를 보좌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얘기와 민수기 얘기가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더 나가서 창세기와 신명기가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보좌한 것이 오경이라면은 이제 7개 그러면은 4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1하고 7, 2하고 6, 3하고 5 이렇게 연결돼서 4가 이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게 키아즘 구조라 그러는데 지금 이 말라기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A, B, B-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일반 백성들을 향한 말씀 그리고 끝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대한 심판의 선언 또 2하고 3 요 항목은 제사장들에게 향하는 죄상자들의 죄악상 잘못된 점을 고발하고 그들이 회개할 점을 얘기하는 키아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라기서는 그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 그의 아버지는 누군지 이렇게 대해서 성경에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그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키 이렇게 그 우리 한국에 우리 아버님 교회에 성도님들이 계실 때 그때는 이제 6.25 때 천막교회를 시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요 그 여성분들이 이름이 없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분들이 준다 무슨 떼기였어요. 무슨 떼기 이랬는데 이 말라기 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이 나요. 말랑떼기가 계셨거든요. 말랑떼기 권사님을 늘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이제 비슷해 그러고 또 우리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옛날 시골 사람들은 성경 이름 잘 모를 때는 성경에 또 미역국도 있고 거기 있는데 하박국도 있네 하고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국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저를 가르쳤던 구약 선생님 김창국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은 돌아가 있었습니다만 그분은 항상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저는요 이름이 김이고 찬이고 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좌중을 느끼면서 시작하신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 우리 구약의 이름이 좀 생소한 이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어지간 이 말라기스가
그렇게 구성돼서 4장으로 뺏돼 있는데 다 합쳐도 5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런 책입니다. 자, 여기에 핵심은 뭔가 하니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스를 통해서 주신 경고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꼭 경고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경고라는 말이 무슨 워닝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이거 그런 말이 아니고 경고라는 것을 킹제임스 바이블 찾아보니까 burden이라고 나와 있어요. burden은 짐이라는 부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럼 이게 히브리어로 뭐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마사가 이게 원어더라고. 이 마사의 그 뜻은 뭔가 하니 이거는 엄중하게 전해준 말씀으로 왕명처럼 이 말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이런 뜻이 마사라는 본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함축해서 우리 한국말로 일하면 경고라는 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말씀 그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가 하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회개 촉구의 말씀이라든가 회개의 내용 뭐 이런 걸로 차라리 번역하면 본거를 이제 그 해석하는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판하려고 하는 성경 번역 언제 나오냐고 많은 분들이 묻지만은 제가 이제 성경 강해를 한 중간쯤 시작할 때 그때 출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에 이렇게 나오는 그 본문들이 내가 이제 출판할 성경 본문 내용으로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지금 다 고치고 있는 게 구약이 뭔가니 주님께서 주라고 번역하는 게 다 그게 주님 다 붙이고 있어요. 성신할 때는 성신님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붙이는데 성신만은 성령 맨날 그러거든요. 아니라 성신님이라고 님을 제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애들마저 처음부터 우리는 문법이 엉망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칭을 들어가야지. 이거를 전부 다 이게 무시한 거예요. 몇 번 대한성서공개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다 그걸 고쳤어요. 우리 현재 아이들도 보면은 쉽게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냥 그런 용어들. 우리 이걸 개혁을 보면요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은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 너무 이거는 시대에 좀 뒤져진 그런 것이고 우리 개정을 이렇게 번역해 나채용 교수님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도 말이죠. 몇 가지만 하고서는 근본적으로 뭐 성경에 없음이라는 거 그것도 그대로 두고 또 이렇게 존칭 이거 쓴 것도 다 그대로 두고 하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 한국의 한글 맞춤법으로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 KBS에서 우리말 겨루기 대회 나오잖아요. 요번에 그 우승하신 분이 우리 신학교 다니는 박준수 전도사님이 우승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말이죠. 우리 성경책 보면은 이게 한글에 맞지 않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은 자기가 여기에 이번에 우승하려고 책을 2권이나 냈어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집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상당히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이 이렇게 참 아름답고 좋은 말인데 이거를 기초로 우리 성경 번역이 진짜 다시 돼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 있는 가운데서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저는 또 킹제임스 바이블을 좋아하기 때문에 킹제임스 바이블은 영어의 스탠다드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한글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성경 번역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 이거 이제 하기 때문에 그는 개봉 박두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출판할 건데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이 말을 얼른 보면요 하나님이 참 엄피하시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시네. 왜 이는 사랑하고 이는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그런 의문이 있는 분들을 향해서 창세기 25장 1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쌍둥이로 배웠던 엄마 리브가입니다.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픕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태중에 2 민족이 있구나. 리브가가 깜짝 놀라는 거죠. 2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이 비밀을 남편에게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리브가 정도면은 어떻게 될까요? 큰애 에스가 나옵니다. 붉고 털도 많고 사나이다운 이런 애가 탁 나오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가지고 꼭 잡고 내밀던 동생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꿈치라는 이름에 야곱이라고 이름했고, 에서는 불다 그래가지고 이 불다라는 에서라는 이름, 영어로는 이사오라고 합니다. 이사오. 그리고 제이콥,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항상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큰 자를 택하셨네. 이 택한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이다 하고 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도 자기 엄마를 좋아해서 부엌일을 돕고, 이 에서는 자기 아버지 사냥하는 거 좋아하니까 거기에 따라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원리가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야곱은 부엌일을 참 좋아해가지고 엄마 편에 늘 서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붉은 죽도 끓이고 그거 가지고 자기 형에게 장사꾼부터 이렇게 정말 얻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 에서는 아버지처럼 사냥 좋아하고 그래서 늘 아버지 사랑을 받게 됐다고 이렇게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해주니까요, 우리는 어릴 때 마음에 선생님이 얘기는 하늘의 얘기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성경 원어를 배우고 원어를 통해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이미 벌써 태중에서부터 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태중에 있는 두 아이에게 대해서 이렇게 선택권을 야곱에게 주시느냐. 나중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이유가 에서는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빠지는 교만한 자가 되고,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권이 이렇게 온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 쪽으로 쭉 사랑을 해왔는데, 지금 야곱이 조속들도 지금 타락했다는 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먼저는 헌금이 왕창 줄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를 많이 떼먹었습니다. 10의 1조가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전업을 합니다. 또 제사장들이 가장 좋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절고 눈멀고 상처 있는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런 거를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라 이거야. 여러분 총독에게 혹은 대통령에게 내가 선물을 가져간다. 여러분 아무나 가져갑니까? 양이라도 아주 최고품의 양을 선물로 가져가잖아요, 높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 올 때 이거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야단을 치면서 너희들이 이런 예배를 회복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1장 2장의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게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과 굉장히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받고 싶거든 예배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 우리는요 주님 앞에 모든 것, 그러면 주님의 복이 그대로 내미시는데 하도 이 사람들이 말 안 듣니까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온전한 11절을 드리면은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들의 상급을 그렇게 많이 내려주신다. 이 말씀에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거를 참 좋아합니다. 교인들 온전한 11조 내라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고 전체 이 컨텍스트를 같이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예배 회복에서 참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자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니까 에돔의 죄악상을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남방문의 여호와를 이루느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 크시도다. 성지순례 가면요 요르단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요르단에 가면은 가장 볼만한 게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페트라에 이제 가면은 거기가 옛날에 돌로 이렇게 됐던 것을 전부 다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궁정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상가를 만들고 이런 것이 페트라의 도시였거든요. 이게 옛날에 나바티언이라는 사람이 BC 4, 5세기 때 만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슨이라는 제2편 영화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라는 소제목이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이 이 페트라에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황금의 사원이라는 여기에 이제 아노님이 잃어버린 법궤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건데 여기 쫙 그 상검의 상구로 가는 길에 보면 이게 시크라고 SIQ 이거는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간데 뭐 대단해요. 그 절벽이 그냥 하늘을 가리고 이런 곳으로 파고 들어가서 딱 황금의 사원이라는 그런 보물의 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거를 그 나바티언들이 전부 다 조각을 해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여튼 황금 사원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왕에게 바치는 그런 금관이라고 그런 때 사원을 만드는 것이 여러 개 페트라에 있는데 이게 바로 에돔의 문화였어요. 이 나바티언들이 에서의 후예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후예가 어디까지 있냐면 저 이드로의 그 고향인 그곳까지 이 나바티언의 무덤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SBS 우리가 찍으러 갈 때 그것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하기를 지금 그 모습은 나바티언 맞는데 이거를 더 파보면은 거기에 5세 이드로 시대 때의 유물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6절에 가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제사장을 이제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자 일반 상전들도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일반 자녀들도 아비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이따위 식의 예배를 드리느냐. 이따위 시에 당신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지저분하고 성결하고는 거리가 멀고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지금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에스라가 와가지고 말씀 사경회로 지금 이게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다 쌓고서는 이 모든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하자고 결의한 지도 얼마 되지 않는 이때 말라기스에 이르러서 이게 다 무너졌다니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더러운 떡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빵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할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너를 받아주겠느냐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릅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분 성전분을 다질 자가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아무 제사장도 출입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를 드릴 바에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감당을 안 되니까 만국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거는 전 세계를 읽었습니다. 여기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소리했던 하나님의 제사 이제는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이 이렇게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릅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또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짐승의 때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든 그 서운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됨인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선택하고 너를 지금까지 양육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따오 식으로 하나님께 대하겠느냐. 하나님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여기 앞장서던 제사장들. 그래서 이들에게 대해서 심판 선언이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의 얼굴에 짐승의 똥을 다 칠하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데 레위와 세우는 언약이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때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그래도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완전히 전멸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렴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의 앞에는 진리의 법이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은 여기 지금 이 책 내용이 말라기 아닙니까? 마이 메신저 나의 사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계약을 언약을 깨뜨렸다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며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1장 후반부와 2장 전반부가 제사장들에게 향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제 일반 평신도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제대로 했느냐 이거야. 그들의 죄악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이 거짓말을 형제 자매 간에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오고 이제 또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옵니다. 이 거짓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정인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들과 결혼을 했다. 이게 두 번째 일반 백성들에게 대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통원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미 한번 청소했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통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집안에 이방인 여인이 시집 와가지고 아이들의 자녀의 교육을 망칩니다. 언어가 안 되니까 언어도 그렇고 이방신을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이 자녀에게 강요함으로 신앙이 무너집니다. 이런 가정들이 제사장 가정들에도 있었고 일반 지도자의 가정들에도 있었고 일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모두 색출하니까 44가정이 다 이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볼 때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또 그런 이제 이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라기서에 보니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런 통혼 문제가. 그래서 이 성결을 욕되게 하는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음에 요거는요 자기 유대인 와이프가 있는데 이방인 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 아내와 헤어지는 이혼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이 말라기서 여기에 지금 나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12절에 보니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자나 그리고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라고 우리 주님이 강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고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러분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혼하는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이혼하는 가정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이혼을 하면서 얘기가 성경에도 이혼하던데요. 그러고는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거 이혼하는 케이스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신앙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방인 여인이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는 이 가정을 내쫓아 보낸 적이 있지 어떤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포기하고 이혼하는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이거를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조강지처입니다. 이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인데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저는 이제 미국 가서 박사 논문을 정할 때에 이 내용을 정했던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서에 나오는 통혼 문제를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 갈 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인식이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 미국 군인들하고 결혼하는 한국 사람들이 국제 결혼했다고 굉장히 업신을 받고 굉장히 이분들이 참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미국 가니까 그분들을 많이 제가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얘기가 뭔가 하니 사실 한국에서 자기들은 국제 결혼했다고 정말 매도 맞고 또 쫓김도 받고 놀림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국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초창기 한인 이민자들 보면은 다 국제 결혼한 덕분에 그 형제 자매가 초청을 받고 미국에 가서 살게 되고 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다 잡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유대인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혼 문제, 국제 결혼 문제, 또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뭘로 쓸까 하다가 이 문제를 잡았습니다. 마침 그때에 보스턴 대학에 지식사회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터 벌그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사회학 연구소장이신데 이분의 지식사회학은 knowledge, sociology of knowledge, 이것은 그 당시 사회학에서도 최고의 고상한 그런 이제 방법이었는데 이것이 신학에 접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가 공부했던 보스턴 대학의 하워드 키 교수가 신약에 접목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요한복음으로 접목한 것을 논문 쓰신 분이 연세대학교에 교수로 오신 서중수 교수님, 그분은 지금 은퇴하고 연세대학교 그 전체 재단 이사회 이사로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거를 처음 썼고 저도 하워드 키에게 밑에 배워가지고 그거를 구약으로 접목한 것이 제 박사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통혼 문제를 지식사회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를 쓴 겁니다. 그 제가 이걸 쓰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국제 결혼 관계 문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가이드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책을 제가 영어로 댕기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해가 한국과 영어 번역해서 다 원고가 끝났고 제가 쿤난 출판사에 4년 전에 맡겼는데 이 책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책에 좀 잔금이 남아있다고 그게 아직도 안 해주더라. 그걸 있으면 좀 책이나 내주고 그래야지. 왜냐면 그때 코로나가 딱 와가지고
내가 있던 만든 책들이 세 권이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돌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데, 거기 이제 한 400만 원만 이제 갖다 주면 그 책이 또 나올 겁니다. 아버지가 그게 제 논문이었어요. 그 여기 지금 말라기서 요 본문 말씀을 다 히브리어로 다 그걸 제가 분석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쓴 책인데, 이제 거기 내용이 또 나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15절 이하에 계속 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는. 계속 지금 거짓 문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런 하나님 일반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로 이혼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요게 세 번째 이유인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이거는요, 주께서 임하시는 날 17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들으느냐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지들은 죄를 실컷 지어놓고는 정의의 하나님 과연 계시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17절 요거는요, 다음에 읽을 3장 1절부터 계속 연속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라기서를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로 구약의 이제 창세기까지 우리 쭉 강의가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라기서 나는 야곱을 사랑했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사랑했던 이 야곱, 하나님께 계속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으려만, 그들이 이 BC 430년 400년 이경에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 제사장도 또 백성들도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봅니다. 교단장이 스캔들 문제로 이렇게 좀 한 교단이 큰 지금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국 사회에서도 너무 수치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터졌습니다. 또 법정에서는 교회 성사 문제로 600개나 이렇게 그 변호사들 잡을 이렇게 크게 하는 일들이, 큰 돈이 다 교회 소송 문제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이런 사회에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사회 법정에 가기 전에 길에서 사화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문제가 어떻게 재판관들에 가지만은 많은 재판관들이 집사, 장로 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에게 가져오니 자기들도 해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이거를 판결 내린다고 그럽니다. 말이 됩니까? 이런 왜 세상의 재판까지 가서 이렇게 교인들이 콩나물 팔아서 헌금한 거 가지고 변호사 비용으로 수억씩이나 쓰고 이렇게 쓴 것이 500여 교회, 600개 교회가 이 매년마다 몇 조 단위로 지금 법정 여기에 소모하고 있는 현실을 주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에 많은 교회를 건축안을 돌,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비가 떨어져서 귀환하고 있는 이때 얼마나 귀하게 쓸 수 있는 이 돈이 법정으로 그렇게 다 흘러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까? 이게 한국 교회 지금 우리 코로나 핑계로 교회가 예배가 지금 소홀해지고 정말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현실에 다시 우리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깨워주시고 이제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이 원래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준수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내주 되신 주님 참 사랑하고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삼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스를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께서 다 연락하고 계시는데, 주님께 드릴 11조 감사의 예물, 성경헌금, 주정헌금을 오늘 또 주님께 떼어서 바치는 이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공 성자 성취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신님의 강하게 기름 부음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살기로 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세계에 흩어진 우리 로이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 자리에